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85페이지. 중간쯤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전도서를 지혜문서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지혜라는 것이 허물을 배경으로서 지혜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무가 없이는 지혜가 지혜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허물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지혜를 이야기하고 그러니 이게 그 허무라는 게 없다는 뜻인지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 전도서 1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전도서 1장에 보면 여기 바람이 나와요. 1장 6절에 보면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아 불정도 덜더라고 모든 강물은 저 바다에 흐르되 바다를 치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든지 그들에게 가요 그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물하는 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는 뜻이죠. 뭐가 없다는 게 아니고 바람이 이렇게 한 곳에 정지되는 게 아니라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허물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이 없느냐 하는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는 이걸 가지고 허물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다. 이 세상 사는 그 이유도 목적도 없으니까 이유도 없죠. 이유도 없고 계획, 목적, 이유 전부 다 없다는 이게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게 아니고 바람도 있고 물도 있는데 그게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하면서도 이 세상을 이거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진공이 아니고 뭔가 채워져 있는데 채워져 있다. 뭘로 채워지느냐? 허무로 채워져 있다. 그럼 허무가 뭐냐? 계획 없음으로 채워져 있고 목적 없음으로 채워져 있고 이유 없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걸 배경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언급하고 있어요. 목적 없지, 그거 봐. 이유도 없지, 계획도 없잖아. 그거 봐. 그러니까 이 허물을 배경했을 때 여기 인간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예, 세상 모든 만사가 계획 없고 목적 없고 이유 없다면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도 역시 계획 없고 목적 없고 이유 없어요. 사람도. 그러면 계획 있고 목적 있고 이유 있는 건 뭐냐?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이 그냥 살면 우리는 바람 같은 존재고 물 같은 존재죠. 강물 같은 존재. 지혜 없이 지혜와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도 소용없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가 하려는 겁니까? 지혜와 인간을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다른 말로 허무와 지혜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이제 그 문제가 남았죠. 지혜와 허물을 연결시킨다는 말은 비로소 나는 무슨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의미와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없는 사람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강의 다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배경으로 해서 지혜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지혜와 결합된 사람은 누굽니까 할 때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차이점이 나겠죠. 그 성경에서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할 때 이해하는 방법은 성령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 없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 또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방인이라고 해요. 이방인.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그러면 구약에서 지혜가 없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없는 사람을 이방인 하는 것은 자기들은 뭐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차요. 그럼 약속이 있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걸 참된 시이다 하고 약속이 없는 것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방인들은 신을 믿습니까? 우상을 믿습니까? 우상을 믿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없어요. 그 언약은 뭐냐? 그건 모세가 받아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 나라였거든요. 그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자마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 불로 모았죠. 불로 땡겼지요. 그리고 모세 내려갈 때 빈손으로 내려갔습니까? 빈손으로 오지 않았죠.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빈손으로 왔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무슨 업무를 성취하러 오셨죠. 자기 택한 것은 그지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 사람은 왜 내가 믿나 하는데 그분이 뭔가 가지고 온 게 있기 때문에요. 이 자식들 오랜만에 오면서 비수가 올 때 좀 섭섭하죠. 뭘 갖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5절, 이렇게 좀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요한복음 3장 36절을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진짜 액자 해야만 또 우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액자를 해서 집에 한옥 같으면 현관에 걸고 싶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이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닙니다. 예, 아들이에요. 예,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 흔하고 흔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도 아들을 믿지 않은 소용이 없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독교, 이 성경, 이 기독교를 가지고, 예, 요새 20세기 들어가지고 좀 세련되게 해석하고 좀 이게 교회가 유식하다고 어필을 하려고 이 성경에 이 기독교를 가지고 뭘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정치적 문제 해결을 하려고 성경을 가지고 거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송정마을에 해외 해군 기지 짓지 마라. 또 세월호 물에 빠졌으니까 이렇게 세월호 아줌마가 머리만 손질 안 해도 다 건졌는데 머리 손질해가지고 다 빠져 죽었다. 세월호 그냥 받친 게 아니고 잠수함이 옆에 지나가가 받쳐가지고 잠수함인데 잠수함을 왜 감추느냐 온갖 이야기 나오죠. 거기에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 기독교 성경 기절 성경 기절 해가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은 그러다 잘못됐다 반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기독교하고 이 현실 문제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사회적 문제, 정치적 문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북한 문제 연결시키면 안 돼요. 기독교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에게는 뭐가 머문다? 하나님의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본격화되는 겁니다. 저주가. 그렇다면 세월호 물에 빠진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하면 아들에게 순종치 않은 이 세상이 마땅히 받아야 될 이 저주받은 거예요. 이 저주받은 것을 그걸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더 화끈하게 다가와야죠. 세상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적 해결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오게 되면 요한복음 3장 36절을 딱 하면 끝나지요. 예. 가정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당신 문제잖아.
본인이 영생 얻었으면 됐지 뭐 가정까지 왜 신경을 쓰냐 말이죠. 또 본인이 저주받았으면 가정이 아무리 화목해도 저주받는 가정이에요. 내 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순종하라,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가정 잘 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의 그 중심 부분을 잡아야 돼요. 핵심 부분을 잡아야 한다고요. 그건 뭐냐, 아들을 모르면 저주고 아들을 알면 영생이고, 그게 핵심 부분이에요. 뭐 세월호가 사주기가 어떻고 저떻고, 예. 교통사고 난 거 가지고 왜 그래 4년간 그러고 가는지 몰랐대. 교통사고 좀 다 해야 돼. 그거만 하지 말고 교통사고 좀 됐다. 숫자 많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더 애도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 세상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계획이 없고, 얼마나 목적도 없고, 뭐 얼마나 이유가 없는지, 예수님 이야기는 전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36절 이 말씀이 왜 관심을 끌지 못하겠어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세상은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하는데, 세상의 관심사는 뭐냐면 나의 계획에, 나의 목적에, 내가 만드는 이유에다가 온통 관심을 다 두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허무하다 하는데 자기는 나가 있으면 허무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허무하지 않으려면 허무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돼야 되는데, 지혜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다윗언약이거든요. 다윗언약이 지혜입니다. 다윗언약. 허무와 언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딴 건 허무해도 나는 허무 안 하다부터 출발하니까 이게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연결 지점이 형성이 안 된다니까요. 허무의 자리에 가야 지혜가 연결되는데, 허무의 자리가 아니고 지금 내가 버티고 있으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은 어디 있지요? 나를 위한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죠.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은 뭘 두자로? 우상이다, 우상. 자기는 허무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나는 뭐지만 나는 허무 안 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전도서 1장에 나오는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이유가 없다는 이 말에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85페이지가 있죠. 85페이지보다도 다시 성경 한 전도서 7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장 7장 13절이에요.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누구에게 곱게 하겠느냐. 보세요. 하나님이 굳게 한 것을 누가 굽게 한 것을 곱게 펼 수 있느냐? 이 말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는 투로 살아가더라 이 말이죠. 왜 내 일이 자꾸 내 뜻대로 안 되고 이게 굽어집니까? 교수는 말로 뿌라집니까? 왜 휘어져 있습니까? 나는 똑바로 일을 하기로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굴곡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는 할 때 전도서 7장 14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뿌라지게 했는데 뿌라진 하기 좀 발 다쳤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치게 하고 하나님 인생이 힘들게 하는데 누가 그것을 나는 허무하지 않으니까 나는 다치지 않아야 된다고 누가 되지도 않는 고집을 부리냐 이 말입니다. 네 인생이 뭔데? 네 인생은 허무한데 계획이야 목적 이유고 있더라도 없어요. 그럼 있더라도 찬양 안 통합니다. 전도서 내용은 그겁니다. 허무한데
인간들이 꼼지락거리면서 허무 안 하려고 온갖 예를 다 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 왕, 이 전도자, 이게 솔로몬 왕이에요. 이 험한 인생을 자기 방식으로 허무에서 탈피하려고, 허무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요번 1장 한번 봅시다. 예,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하지만, 예, 초반에 좀 그럽시다. 1절 13절에 보면, 1장 14절에 제가 읽을게요.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본즉, 모든 것을 봤어. 지혜자니까 모든 걸 봤는데, 헛되어 바람을 잡으라는 것이다. 예, 바람이 잡힙니까? 아까 제가 처음 했죠. 바람은 고정되지 않다 했죠. 예.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어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더니 17절에 내가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이것도 미친 짓이고 미련을 한 것이고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뭘 잡는 것이라? 머물 수 없는 바람 잡는 일이다. 바람 잡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동의가 된다는 것이 참 동의 안 되겠죠. 안 되지만 지금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또 전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허무와 허무하지 않은 사이의 연결은 내가 거기서 원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요구한다고 이게 성취될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이렇게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게 만드신 분은 하신 그 분이 배경 자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쉽게 말해서 빈 그릇 만드는 거예요. 흔히 뭐 의미 있다 하는 것도 다 버려버려요. 다 허무하게 만들어 놓고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거기다가 담아버리면 그 자기 스스로 허무 안 하려고 애쓰다가 그 허무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어서 그냥 자기 포기하나 이 말이죠. 근데 자기가 자기를 포기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포기할 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과 계획과 이유가 하나님한테는 인정하지 않고 나라는 빈 그릇에 담기는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그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목적이 들어있고 이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정리하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뭐냐 하면 그냥 그릇인데 그런 그릇이 아니고 어떤 그릇이다? 빈 그릇이다. 예, 빈 그릇. 오늘 뭐 제목으로 적절한 것 같아요. 이게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에. 그 빈 그릇을 로마서 9장에서는 빈 그릇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긍휼을 담는 긍휼의 그릇이 있고 또 하나의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는 진노의 그릇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빈 그릇을 할 때 여기서 뭔가 빠져나가야 돼요. 뭐 어떤 게 빠져나가야 하면 나는요 라고 하는 요게 요 사고방식에 확 빠져나가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나는 얼마나 내한테 예살이 있는데 아니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초조한 그것이 확 그냥 빠져나가다 그냥 빠져나가죠. 저기에 확 빠져나가야 돼요. 빈 그릇 내 생각 안 하기 요걸로 딱 돼야 돼요. 나는 빈 그릇이다. 이게 뭘 해도 빈 그릇이다. 뭘 담아도 하나님께서 확 갖다 버립니다. 확 갖다 버려요. 옥수수 개발한 놈과 북한까지 갔다 와가지고 달콤한 옥수수 개발했는데 이게 썩어가지고 판매가 안 돼가지고 다가리 팔. 김승근 박사 오늘 MBC 뉴스 나왔어. 하여튼 남 잘 되는 남 못 되는 그래 신나는 거야 모르겠습니다만 빈 그릇인 것을 그렇게 말해요. 빈 그릇이 자기 다른 목적이 있었지요. 이거 해가지고 북한 도움 받고 북한에 뭐 열대까지 갔다는 건 몰라. 계획 있고 목적도 이유 있지만 빈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모든 계획은 다 숲으로 끝납니까? 라고 이렇게 짜증내지 마세요. 나는 욕하는 것이 싹 빠져나가야 돼요. 이거는 진짜 하여튼
하여튼 그 이빨 같아. 예. 빼버려야 돼. 우리 몸에서. 나는 어떻게 되는데 이거 확 빼야 돼요. 이거 밖에 있으면 안 걸립니다. 예, 장담합니다. 이 밖에 있으면 안 걸려요. 이거 하여튼 빠지듯이 빠져야 돼요. 항상 이 세상 사는 걱정이 뭐냐면 나는요 이거 때문에 걱정을 귀신은 온갖 7귀신을 다 같이 데려와요. 나는요 확 빠져야 돼. 남편은 2박 3일 놀러 가는데 나는 너무 이런 게 가도 빈거리시고 안 가도 빈거리시고 주님의 지혜가 담기고 말씀이 담겨 나는 뭘 챙기지 이래 하게 되면 그거는 사실은 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85페이지에 보면 그 아모스 5장 5절의 말씀이 나와 있죠. 거기 성경 기준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아모스 5장 5절에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불시바도 나아가지 말라. 예. 길갈은 성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아모스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요 완전히 우상, 하여튼 괜찮은 명성지는 전부 다 우상이 다 세워져 있었어요. 우상이. 이 우상을 왜 그래 세우냐 하는데 그 우상 다른 이방 잘 사는 나라의 신을 믿어서 잘 살게 되었다는 그러한 분위기가 확산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잘 사는 그게 자기 계획 아닙니까? 자기 행복하고 자기 편하고 이러면 그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니 어떻게 그 부자 되고 어떻게 잘 사냐 하는 게 내가 이 신을 섬기고 이 신한테 비니까 잘 되더라. 뭐 그러면 확 퍼지는 거죠. 별점 보고 사주팔자 보이 이번 결혼해가 너무 잘 살더라고 좋은 신랑감 맞다 이러면 그건 확 거기 부되는 겁니다. 아모스 5장에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 하면 살자 라고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떻게 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를 찾아라 하는 말은 아모스가 내뱉은 지혜, 아모스가 내뱉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네 빈 그릇에 담아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계시를 이동시키는 전달 매체가 되어야 된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싣고 살아가는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돛담배처럼, 돛담배 또는 그 동동주 상하지 동동주 위에 쭉 뜨는 것처럼 이렇게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말씀만 싣고 둥둥 뜨다니듯이 그렇게 사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를 찾아라 하는 것은 아모스의 예언을 끊지 말고 나의 예언으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허물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신다. 근데 그 허물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나의 목적, 나의 계획, 나의 이유 너무 그거 붙들러 가지 말고 아예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 그릇을 그냥 사실 채우지 말고 늘 빈 그릇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빈 그릇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말씀이 담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움직이는 전도서가 되죠. 움직이는 전도서. 이미 허무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담았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들로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헛된 걸로 보이게 되면 남을 부러워하지 않죠. 부럽다. 난 저래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지요. 왜? 다 헛된 세계에 풍랑 출렁이는 바닥이 헛됨의 바닥이기 때문에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 하면 사탄이 와서 재미없어 그냥 가요. 빈 그릇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얼마나 바꿀지 모르겠습니다. 풍문의 바다에 풍문의 바다에 하나의 돛담배처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자,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전도서가 이렇게 허무의 바다에 하나의 외로운 떠가는 시처럼 이렇게 했는데
아까 이야기 다시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안 믿는 사람은 이방이라 했고, 이방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했죠. 계속 이 반복해야 돼요. 들었으면 다 잡으니까. 이방인들은 언약이 없는 거, 계획이 없는 신을 믿어요. 그러면 그 신을 믿는 이유와 목적과 그 계획은 어디서 끄집어내서 신에다가 갖다 애기느냐 하면 자기 자신의 계획과 목적과 이유를 그대로 들고 자기가 믿는 신의 계획, 그걸 퍼버려요. 아주 발라버린다니까요. 수능 칠 때 예구전 고등학교 수능 시험 그 정모에 떡이 찹쌀 먹지 못하니까 떡이 더덕더덕 붙어있다는 말은 아니 발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의 소망을 그냥 이 학교 붙어라. 옛날 있으면 수능 거치면 옛날에 본고사 쓸 때는 자기가 원서낸 그 대학교 가치거든요. 그러면 그 엄마들은 이제 절에 가는 엄마, 성당 엄마, 교회 엄마들 와가지고 빌다가 성이 안 차니까 떡을 엿을 준비해가지고 막 그거 붙이고 수능 끊어왔는데 그 대학교 수의들은 그거 띈다. 얘를 먹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 앞에 나올 때 빈 그릇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근히 노리는 게 있다. 노리는가. 예. 이건 노리는 거 아니죠. 당신 신하고 나 상대 안 할 거야. 이런 협박 같은 것을 품고 오죠. 빌 때 이유 없이 빈다. 예. 나 아무 목적도 없이 나 빌어요. 말씀만 당기를 나 빕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을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 말을.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기,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기, 그 전부 다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섬기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요. 뭔가 아쉬운 게 있다든지, 갑자기 사업이 안 되다든지, 가정이 불화가 있다든지, 갑자기 비슬비슬 병명도 없이 몸이 아프다든지, 뭐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자꾸 이거 찾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29절, 여기 85페이지 밑에서 7번째 보면, 이사야 41장 29절 보면, 과연 그들의 모든 행차는,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죠? 공허하며, 그 다음에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바람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허탕하다, 그죠? 허탕하면서 헛발질을 하는 거. 행을 해보야, 아무도 없는 공중 보고, 공중에 아무것도 없는 데를 보고 그냥 지 한풀이 하는 거. 그것뿐이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99% 그 대다수죠. 전부 다. 자기 자신을 헛된 인간으로 확정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고 나 허무하지 않게 하옵소서 반대로 기도해요. 저 허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말씀이 고스란히 차질 없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주의 말씀 담기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주여 내 사정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미천 많이 드린 걸 아시죠? 이번 이 교회 지을 때 앞에 있는 강대상 대가 만드는 거 주께서 아시죠? 근데 이런 사단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아먹이겠어요. 이제는 30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원상 회복이라도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주여 뭐 이번 일만 잘 되면 다이아몬드 문제겠습니까? 내가 감사한 건 더 구하겠습니다. 주여 좀 한 봐주소! 봐봐! 협박도 아니고 공갈도 아니고 저 처음 타면 누가 세웠는데 누가 만든 내가 목도 내가 했는데 주여 이분 요거 사소한 일인데 요거 해결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전능하셔 또 집어넣어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만주를 주재하시고 또 더는 무슨 있어가지고 주재하시고 마누라 온갖 요거 형용사람 다 갖다 붙여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뭐 어쩌는 말인가 내 뜻대로 한번 해결해 달라는 이거죠. 빈 그릇에 주의 말씀만 담겨야 될 걸 가지고 주의 말씀은 관심도 없어요. 자기의 욕망과 욕구 내가 이렇게 가치 있다는 자기 계획만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고집을 부리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이 아니고 그죠? 거기는 하나님이 안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아들 나오죠. 인간들이 하나님이 섬기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한번 비교해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를 섬길 때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대로 섬깁니다. 언약대로. 인간들은 자기의 욕망대로 그냥 공갈 협박해다니면서 신에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들을 공경하라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에게 거기에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성질이 아들처럼 되지 않으면 그냥 너희들은 못난 놈 이 정도가 되는 게 아니고 아예 뭐가 주어진다? 저주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주법을 심판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심판주로 이 땅에 벌써 내보냈다는 겁니다. 심판은 아버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 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들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겠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요한복음 3장입니다. 내 것을 인간은 누가 포기 못해? 아무도 포기 못해요. 내 것을 포기 못하기 때문에 그는 자동적으로 그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모습을 예수님이 하신 일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 섬기는 걸 어떻게 섬기는가? 어디에서 다 이뤘다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릴 때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공개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은 그 예수님의 목숨 버림이 그게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 하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행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아버지 앞에 행했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누가 대신 기도했습니까? 모세가 아버지 앞에 나서서 하나님 앞에 나서서 대신 기도했으니만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모세의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살 것이고 앞으로 모세의 말을 순종하면 이양 저주받은 인간이니까 그때 너희들이 망하더라도 군소리 하지 마라. 그게 조건이에요. 똑같은 조건이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너희들은 이미 들통났다. 이미 너는 구제 불능이다. 따라서 조건을 주는데 무슨 조건이냐? 그게 새 언약인데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 예수의 죽으심이 내가 안 되는 나를 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가지 못하는 나를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의 내게 마지막 조건이라고 그걸 인정한다면 너는 너에게는 영생이 있을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강정망을하고 무슨 관계 있고 그게 북한 핵 문제와 무슨 관계? 이 기독교하고 이 세상 정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자꾸 이 성당과 교회가 이렇게 성경 그어가지고 세상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 해결하라고 참 덤비 드는 것은 그것은 사람들을 자기 꼬셔서 자기 회원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문제, 자기 어려울 때 자기 문제에 신경 쓰거든요. 성주의 할머니들이 하소연한 것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공연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성주에 그 순박한 할머니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걸 이제 영화로 이야기하는 거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농사만 짓는데 농사만 짓는 여기에 왜 사들을 배치해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 좀 들어보소. 한국 국민이 좀 들어보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는 걸 좀 눈여겨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농사만 짓고 우리 자식만 생각하고 난 아무것도 일장 무식한 할머니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반대하는지를 여러분 좀 아셔요. 라고 이야기하더라. 그걸 이제 그 인터뷰 한 걸 이제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 할머니가. 우리는 일장무시 아무것도 모른다 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번쳐야 돼요. 나밖에 모르죠. 나밖에 모른다고요. 네? 나라에서 가장 적절한 장소에 사드 방체제를 해가지고 저했으면 양보를 그 나라를 생각해야지요. 그 할머니는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집 밥대기만 생각하고 집 사가 그것만 자기 살아온 인류만 붙잡는 거예요. 나라가 어째가 되든 말든 관계없어. 맞아, 내 거 건드리면 난 가만두지 않는다. 그거밖에 모르면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머니 보고 이야기해. 그러면 할머니가 만 대통령이라면 사들 어디 배치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똑똑하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당신밖에 모르죠. 당신밖에 모르죠. 예. 사드 배치가 성주 말고 딴 데 서울 한국파에 더 좋은데 사람들 거기에 돈 많은 사람 대모한테 왔다 하면 이야기가 돼요. 적절한 장소가 더 좋은 게 있다면. 그러면 더 적절한 장소에 더 있다고 이렇게 제안을 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기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러면? 왜 얼마나 이기주의예요? 지역 이기주의 아닙니까? 그럼 천하의 승리자처럼, 마치 승리자 같아.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자기한테 희생이나 손실되는 게 오기 전까지는 천하의 애국자가 되더라도 진묘동에 만약에 내가 사는 진묘동에 장애자 시설 들어온다. 데모할 거야 또 이거 집가 내린다고. 장애자 부모가 누구 앉아서 꿇어도 안 받을 거예요. 예. 모든 인간은 빈 그릇 아닙니다. 인간에 욕심이 들어있어요. 탐욕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허무하게 만들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기 85편 나옵니다. 이미 인간들이 허무하고 한 것을 신봉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만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인간은 몰랐어요. 이거는 솔로몬이 자기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세상 전체가 다 바람 그리고 강물 모두 다 지금 허무하거든요. 아무 목적 이유 없이 돌아가고 있다 이 말.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목적 돌아가는데 인간만 유독 자기 위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위주로 살면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온 가는 곳마다 높은 산마다 아까 길갈 베델 불세박 하는 곳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을 심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천지 자신 하나님께서 이 신 사이에 뭘 하느냐 하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해요. 자기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든 이 땅에 엉뚱한 게 들어와 버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용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 이거 이제 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천지와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날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지으신 게 다 한번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은 누가 안식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가 기분 좋아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조물주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세상이에요. 너무 제가 당연한 일을 하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물주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할 의사가 그런 생각이에요. 갖고 있는 사람 만나는 게 드물게 되어서 제가 하도 한심 써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그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못한다 했거든요. 성경에 이미 성경 나오는 자체가 네 기쁘게 하여서 성경
순종하고 지켜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중 내용은 뭐냐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건 오직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서만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일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데는 자기 기쁜 것이 모든 계획이에요. 마지막에 모든 계획의 총책점은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내 계획에 만족하면 끝! 그걸로 끝나고 말았어. 모든 사람들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언제 기분 좋던가요? 평생 살아서 언제 기분 좋고 언제 감사하고 기뻐하던가요? 기쁨이 되던가요? 이 물음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 나요. 안 믿는 사람에게 언제 기쁩니까? 내 것 잘 될 때 기쁩니다. 내 것 잘 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지금 질문 자체가 좀 수상하죠. 안 믿는 사람은 그렇잖아. 안 믿는 사람은 내 것 잘 되면 갑자기 기분 좋고 갑자기 막 신나요. 막 휘바람 불고 막 기마에 막 쓰고 좀 이렇게 좀 소년하도 뭐 그거 웃고 넘기고 왜? 뭔가 잘 된 게 있어. 따라하게 된 게 있어요. 잘 된 게. 수제비 끼울 때 수제비 그 멸치 국물 해가지고 간 잘 맞아가 맛있게 될 때 아주 기뻐요. 왜? 누굴 만족시키는데 내 입맛을 혀맛을 만족시키는데 기뻐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만족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성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같은 가족이거든요. 결국 만날 가족 아닙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그 본가가 하늘에 있다니까요. 본가가. 우리의 친정집이 하늘에 있다니까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 우리 집안 어르신이 좋으면 지상에는 우리가 같이 공조해서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성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 말해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눈치챌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겠죠. 지 기쁜데 아버지도 같이 기뻐하다는 보장은 없고, 그 하나님이 기뻐한지 안 한지 내가 어떻게 눈치채느냐. 같이 기뻐했다면 같이 눈치채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나는 내 기쁨밖에 모르는데 내 기쁨이 곧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되는가. 그런 문제가 살짝 들지요. 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도 그렇고요. 또 로마서 나오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해서 이미 인간의 목적과 계획과 이유는 벌써 확정되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사람된 이유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쁘시게 한다 해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무엇을 행동해야 기쁘시게 하는가?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믿습니다 하면 기쁘냐? 사실은 같이 기뻐해야 되거든요. 같이 기쁨을 위해서 주께서 하신 이유가 믿음의 내용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고 당황스럽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허무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허무 안 하기 위한 내 나름대로의 계획이 딱 잡혀 있어요. 우리 애가 취직되고 우리 애가 결혼하고 또 요번에 또 뭐가 하나 영순위로 아파트 했는데 그거 뽑혀가지고 당첨되기만 하면 5,000% 뭐 5천만 되는 거 그 아파트 한 얼마나 좋겠노 안 하고 나머지 자기 만든 계획이 있다 이 말이죠. 계획이. 그거 되면 나는 기뻐요. 나는 기쁘면 요 기쁨을 연장시켜서 내가 이렇게 기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다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성의를 표할 마음의 용의도 되어 있어요. 그 대신 일단 내 뜻대로 대주고 기쁘면 아낌없이 헌금도 좀 해가면서 하나님도 저와 같이 기뻐해 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이게 나에게서 나온 거야. 나에게서 나온 거야. 나왔다 이거. 나온 계획이다. 나에게서. 나는 뭐냐면 그냥 나가 아니고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이고 나의 욕심과 욕망의 그 재료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 세상 끝에서 나와요. 이 세상 끝에서 어떤 사람이 보리밥 먹고 살 뺐다 하니까 그게 세상 끝이잖아요. 그거 듣고 갑자기 없는 욕심이 나도 보리밥 먹고 살 뺐고 오늘 보리밥 주기가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마치 가까운데 보리밥 있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또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남들께 먼저 나에게는 없고 남에게 먼저 있는데 거기 탐이 나고 그래서 성경에는 욕심에 잉태하여 죄를 낳지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등진다, 원수진다, 등진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허무한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욕망을 생기고 계획을 잡는 것은 전부 다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그것이 만족되면 우리는 기뻐하고 그 기쁨을 뚝 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같이 기뻐하라고 억지로 불 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뭐냐면 예상 밖의 일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많이 당황하셨어요. 많이 보이스피싱 당해서 많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요한 저녁 시간에 재미나게 TV 보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서 아는 사람이 위암 사기다. 떠오게 되면 갑자기 잠이 안 오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떡하지? 예? 어떡하지? 잘못 떠는 것은 안 걸리면 돈 얼마 보태줘야 되지? 그것도 생각나면서 그 가족은 얼마나 불쌍하겠노. 예. 만약에 주위에서 놓쳐봐라 했는데 고집부려서 너희 나왔다. 아예 너희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사고 쳐가지고 누구 치고 때려가지고 지금 경찰서 갔다 주차장에 가 있다 소식 딱 전화로 고요한 시간에 아주 행복한 시간에 때리러 가가지고 아재요 해가지고 우리 둘째가 그래 패가지고 지금 합의 보자 가는데 지금 주차장 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만 결국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 기도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 아니거든요. 예? 아이고 우리 아줌씨는 공사기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게 돈 돌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을 빙빙 돌리세요. 그 소리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합의였는데 합의가 얼만데 미국 키운다고 그래 다 세 달도 없어가지고 뭐 저기서 500만 하는데 지금 100만 원밖에 없고 그 처음부터 니게 놓을 때 못해 놓치면 했잖아. 이해도 소용없어. 이게 나는데 어떻게 해.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반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정말 반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만의 인생이 아니에요. 이게 인생을 좀 살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아직은 가슴하지 마세요. 철부 철도서는 저도 이런 거 있다고요. 인간이 어떻게 존재가 하는 게예요. 나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주위의 친척이 다 연루되어 있습니다. 우리 둘이 좋으면 결혼하지. 결혼을 하는 것이 둘이 좋다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방향 하나 잡아줘야 되지. 예? 엄마, 난 둘이 그 정서에 강원도 정서에 가가지고 물 떠놓은 건데 함께 연예인 하는 것처럼 나도 우리 원래 이게 결혼은 결혼은 끝입니까? 나중에 어디 집 사고 이런 거 할 때는 어디 안 돌봅니까? 가스레인지가 있는가 하는 거 봐야지요. 어디 인생을 어떻게 지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엄마 내가 어떻게 살다가 신경 쓰고 끊어라. 이게 신경이 끊어지는 일입니까 그게? 참네 참.
나라는 인생은, 이 자아는요, 수많은 사람의 보탬과 희생과 도움과 관심과 기도와 그들이 주시하고 있는 그들의 계획과 전부 다 같이 하나의 그물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물망이. 심지어 교회 목사가 행동하나, 교회 목사는 나는 자유자당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이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를 이렇게 관심 들었던 많은 교인들이 관심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 나오는데 그만이지 뭐. 그만이 아니고 그 목사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기도를 해도 한 번 더 기도해주고 신방도 했을 거고 관심 가지고 밥이나 굶나 싶어서 모든 게 있는데 왜 안 가면 그만이지. 정말 인간은 자기 자신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 키워놓으면 소용없다 이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 자식한테 기대 바짝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당황스러워요. 무슨 이 당황스럽고 모든 게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그게 아까 제가 한 것은 우리 인생길이 이게 굽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은 고속도로에 오고 싶은데 이 고속도로가 아니고 시금시금 이거 차가 자갈비로가 엉뚱한 길로 가요. 내일이 먼 치적이 무슨 일이 날 줄 내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예? 10년째 안 찾아오는 친척이 와가지고 아재요 해가지고 하룻밤 자서 했는데 하룻밤이 석 달 되고 6달 됐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내칠수도 못하고. 그리고 입장 바꿔 마찬가지. 우리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떻게 일이 쫓겨나가지고 아는 사람은 뭐 사촌밖에 없어 가가지고 미안하다 뭐 하룻밤 자도 이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공부한다고 개무시한 꼴보기시라 했던 그 사촌이 딱 필요한 곳에 가가지고 이제 부탁해야 될 지점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석이 하던지 그러면 꼴보기시는 애가 갑자기 경찰대 가지고 해필 사고 난 그 경찰관과 경찰서에 뭐 보안카에 딱 한장 이렇게 꼭 내가 더럽지만 손 벌리고 부탁해야 될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평소에는 꼴 보기 싫어서 안 해도 급할 땐 찾잖아요. 그러게 이 말은 뭐냐면 인간들은 도와줄 때 고맙다 하지만 입 닫고 자기밖에 모르지만 막상 당황스럽고 어려울 때 되게 되면 다시 누구를 아쉬워서 찾는 것처럼 인간이라 하는 것은 허무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무질서와 무계획 속에 이렇게 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요만하면 나는 족하다, 이만하면 나는 더는 뭐 하나님께 기도할 거 없다 이렇게 하지만 막상 사태 틀어지고 벌어지게 되면 어찌할꼬 해가지고 온 천지에 급해가지고 도움되는 사람 다 차 땡기고, 심지어 자동차 가다가 빵꾸만 나도 온 동부 하대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찾는 것처럼 보험에서 다 누르는 것처럼 사람이라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나만의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부지런한 거예요. 나만의 계획, 나만의 목적, 나만의 이유 이게 다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아까 이루려면 우리는 빈 그릇인데 이 빈 그릇이 안 되고 자기 나의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기만의 계획만 움치고 나는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 오지 마라, 내 자식도 필요 없다, 오지 마라 이렇게 고집을 부리지만 오지 마라 하다가 뒤통수 개가 넘어져가지고 찾은 사람은 보호자는 자식밖에 없잖아. 이게 오지 마라 이렇게 고집 부릴 일이 아니라니까요. 빈 그릇이 안 된 것을 주께서는 빈 그릇 만들어버리고 거기다가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라 하는 것은 기쁨 돌다가 기쁨이 아니고 본의 아니게 기쁨 조되게 기쁨은 줄 수밖에 없는 사태를 그 인간을 가지고 아주 조져버리죠.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본인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하나님의 새로운 예상 못한 새로운 계획이 왔을 때 내가 너무 금방 들었구나. 내가 너무 세상이 보는 그 쾌락과 기쁨에 너무 푹 빠져 있었구나. 나는 이만하면 조카원이 이렇게 너무 까불었구나. 너무 교만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여, 제가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못 낮췄습니다. 근데 이제라도 소위 흔히 말하는 회개죠. 이제라도 말씀이 진리인데 나는 내가 존재함이 나의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철없고 너무 건방지고 위선적이고 하나님 앞에 역겨운 짓을 생각으로 인생 평생을 살아왔어요. 맨날 이러면 나는요 하고 있는데 이제 나는요 하는 것이 항상 내한테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뿐이지 나는 어떻게 되는데요? 약간 이렇게 나는요 나 위주로 산다는 것이 우리는 나를 더 힘들게 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의 징계받음 위에서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당했던 거 오늘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잘못을 누가 이스라엘 욕하지 마세요.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헛되고 헛되다 할 때 우리 마땅히 헛돼야 돼요. 이게 기쁨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마땅히 헛된데 오늘 아침 밥 먹게 해주시고 마땅히 헛된데 아직도 살게 하시고 이게 감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헛된 마음까지 낮추고 아주 쫙 낮춰야 돼요. 제가 어느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뭐 강의했냐 하면 설사하듯이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강의 시간에. 어느 강의에서 기억 안 난다. 안양인가 하여튼 설사하면 속에 든 건 다 빠지잖아요. 쫙쫙 빠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에 투명하게 우리 내부가 투명하게 이게 원기둥이 나면 이만큼 차에 있는 거 쫙 빠져버려요. 그래서 빈 그릇으로 사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자, 그러면 뒤로 좀 더 나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또 중요하냐. 도대체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세상인데 뭐가 세상에 뭐 꽉 차 있어. 누가 이 꽉 차 있는 건 누가 집어넣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집어넣느냐.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쓸 테니까요. 이 글이 구약 성경을 끝내면서 내린 결론이라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을 끝내면서 나올 때 다니엘을 끝나고 이렇게 끝날 때 나오는 내용이 세 가지 적절입니다. 첫째는 이방 제국의 패배, 두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 세 번째 순교자의 옹호 높이는 것과 보험, 그에게 상급을 주는 것. 이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면 이게 바로 묵시무당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묵시문화라 하는 것은 여러분 상당히 제가 용어를 어렵게 썼지요. 어렵게 썼다면 이걸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 석상이에요. 다니엘 또는 하박국 들어봤죠? 하박국, 요엘, 이걸 작은 선지자, 소선지자가 구약 끝부분에 쭉 나와 있죠. 그 내용이 이거네요. 첫째 뭐입니다. 이방 제국에 패배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약속의 땅에 살다가 여기에 이 주위 나라의 제국들이 침범을 합니다. 마치 일본이 이 조선을 삼키듯이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삼켜서 이걸 자기 영역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제국이 대제국이 돼요. 그 대제국이 이스라엘과
한에서 등장한 제국이 뭐냐면 바로 아수르라는 제국이 등장합니다. 아수르. BC 8세기 아수르. 아수르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바벨론. 예, 바벨론. 바벨론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메데 바사. 바사 여자는 페르사. 메데 바사. 같이 나라가 두 나라인데 같이 같은 시대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헬라 또는 헬라 마케도니아 한데 헬라 나라.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바로 로마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쪽 유다 나라마다 완전히 잡혀갔을 때부터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대비해서 이 제국을 이게 뭐냐? 요걸 첫째 짐승, 요걸 둘째 짐승, 요걸 셋째 짐승, 요걸 넷째 짐승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구약 이야기예요. 지금 구약 이야기,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원래 이스라엘 살던 땅이 무슨 땅이야? 약속의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될 땅이 안 되고, 이런 나무 이방 민족이 산다. 이방 민족은 아까 뭐가 없다 했습니까? 이방 민족은 언약이 없죠. 이방 민족 시는 무슨 시입니까? 그걸 우사라 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살라고 만든 땅에 언약이 없고 우상만 생기는 이런 민족들이 여기서 차지한다는 말은 또 지금 하나님은 어디가 계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가 있으며 하나님은 어디가 계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중간에 끊어졌느냐 아니면 계속 이어져 성취순상으로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요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거 당황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는 절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야 된다 했지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혜택 입으면서도 자기는 무슨 자기 생각하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이유, 자기 목적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이 허무한데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지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게 되면 그 순간 뭐가 당황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과정이죠. 이건 제 이야기는 요한복음 나오죠. 지금은 근심하라 나중에는 기뻐하라 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심이 먼저 순서가 먼저 앞에 나옵니다. 근데 근심하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내 계획이 굽어지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이 뜻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당황할 때 근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전초 작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이 말은 근심 없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세상 창조의 목적이라면 그 기쁨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일시적으로 근심하게 만드는 계획에 우리가 놓여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근심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 내가 살던 땅이 망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언약이 없는 아수르, 바빌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한테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셔서 거기서 진정 망하는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주께서 그들을 이 세상의 제국에서 건져내 주신다면 이 건져내 주심에 대한 이 기쁨이 곧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내가 장하죠. 주님 기쁨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께 더욱더 기쁨을 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 말이죠. 예? 아까 했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께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들을 필요 없다 하는 인간에게는 그냥 저주가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계속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온다 할 때에 그럼 왜 아수르는 왜 짐승이 아니냐? 아수르는 왜 짐승이 아니냐 하면은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유다 나라가 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아직까지 이 땅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하면서 자기 위주로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북쪽을, 아수라는 제국은 북쪽을 두 동강남 중에서 북쪽만 이 나라가 멸망시키고 남쪽은 아직 짜투는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제국에 와서는 이것도 완전히 나머지 유다까지 다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땅이 누구 땅이 되냐면 바벨론 땅이 되겠죠. 바벨론 제국에 편입됩니다. 바벨론 제국에 편입이 되죠. 편입이 되면 자 묻습니다. 바벨론 제국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바벨론 제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이 되고 그 바깥에 있는 이 제국은 제국이 아니고 뭐가 되냐 하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이 짐승이라 하는 것은 악마의 구차를 악마의 모습을 말합니다. 악마의 실제를 말합니다. 오늘날 짐승은 뭐냐면 국가가 짐승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 모든 국가가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네 번째 짐승에서 파생되는 둘다 네 번째 짐승에 편입돼요. 바벨론 제국에 이스라엘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까? 자기 뜻대로 움직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 말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때에 구원된다는 희망을 제공하기 위해서 압박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라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허무하니까. 허무한 것은 계속 허무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소문내고 이 세상에서 모든 걸 걸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예를 들었는데 이 기원에 가게 되면 파독적인 기원에 가게 되면 만 원짜리를 놓고 이제 바둑을 떠요. 이긴 사람은 10,000원 가져가기 딱 줄 때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 도박하는 사람들, 돈 내는 사람이 참 돈을 너무 무가치하게 본다. 저 사람들 많이 돈 놓는 자리에다가 10,000원 넣지 말고 진 나면 8개 넣는 거예요. 그것도 매운맛 진 나면. 진 나면 8개 가야 돼. 8개 되나? 하여튼, 진 나면 8개 내야지. 또 세례할 때 8개 돼요. 조금이죠. 예. 한 8개를 놓고, 라면 8개를 놓든지, 안 그러면, 뻥튀기 한 포대기가 10,000원 하거든요. 예. 감빵 한 포대 10,000원. 한 포대기 놓고 하면 바둑을 떠봐라, 이 말이죠. 그러면, 돈 10,000원을 넣으면 돈을 많이 시시하게 보이지만, 그 뻥튀기 팍 하나 먹게 돼. 돈 10,000원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 알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이게 햇빛과 공기 이 모든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감사가 돼야 될 텐데 너무 세상 따라가 보니까 돈 10,000원 5,000원 이거는 아주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다 그런 동네 돌아가니까 세상에 하는 것은 부자를 더욱더 부자되게 부추기면서 돌아가게 되었어요. 어지간한 부자는 이제 부자도 아니에요. 더 부자되게 계속 사람들 부자 되라고 부추기는 세상. 그러니까 갈수록 감사가 줄어드는 거고 원망과 짜증만 늘어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방나라 제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너희들이 뭐 때문에 망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그렇게 불화한 이방나라 제국에 편입시켜서 혹독하게 교육하게 합니다. 진짜 무엇이 감사한지, 무엇을 고마워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그렇게 불화한 제국이 너희를 심리적으로 압박해도 좋냐? 그렇게 이 부러워, 제국이 그렇게 부럽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들 같은 게 나오죠.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이 나온 거예요. 이 세상이 부러운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다를 세상의 시장에 있는 어떤 물건보다 백화점의 어떤 물건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음을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포로잡히게 만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짐승한테 포로잡혀 있어. 짐승한테. 그런데
이 바벨론과 메데파사는 그나마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메데파사 나라에서 이거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뭘 지어주냐 하면 성전을 지어줍니다. 근데 혜택은 있어요. 그런데 헬라 로마 들어가면 이 혜택이 없어져요. 있는 성전도 불타버립니다. 로마의 베스파니아 그 후에는 티토 장군이 아주 이스라엘을 아주 자살해버려요. 박살내버립니다. 유대나라 성전을. 헬라 그 안티오코스 헬라의 왕은 그 성전에다가 이제 돼지 피를 가서 뿌려버려요. 그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럴 때 다니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여 이방 제국은 언젠가는 이 못된 짐승은 언젠가는 패배합니다. 라는 내용과 그렇게 되면 그게 패배하는 날, 이 짐승이 패배하는 날 이스라엘은 다시 자기 백성은 회복합니다. 세 번째, 그 와중에서 얼마나 순교자들이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입장에 보면 목 베인 자들은 이미 살아서 하늘나라에 천년 동안 왕도를 하고 있다. 순교자의 옹호와 그리고 보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요한계시록 그 이상의 말씀입니다. 되게 그래서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묵시 이 허물을 더 허무하게 하신 하나님의 묵시적인 이러한 내용은 오늘날 이 세상의 실정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실정, 이 성경 자체를. 지금 저는 이 성경 이야기했어요. 제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을 안 보고 안 듣고 해버리면 그냥 자기 행복이 전부고 자기 계획이 그게 기쁨이고 창조주의 기쁨이 뭔지도 그건 관심도 없고 내만 잘 살고 내만 기쁘고 내만 편안하고 내만 안식하면 아무 무탈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짐승이 주는 그 미끼, 짐승이 주는 유혹, 짐승이 주는 그 시험에 우리는 퍽 지가 좋다고 거기 퍽 빠져있어요. 빠져나가라 하면 미쳤나? 왜 좋은 걸 왜 빠져나가요? 좋은 걸. 예? 봄 되는 벚꽃 피지요. 봄바람이 날리며 벚꽃 피고 지내 놀러가고 얼마나 살이 좋습니까? 예? 얼마나 살이 좋아요. 원자력 발전소가 전기 막 낮에도 전기 밤에도 전기 하루 싹 피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예? 예. 누구도 원하는 것은 무엇은 줄 수 있고 이거 완전히 정수가 흘렀던 대한민국 남 노래 아닙니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돈만 있으면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 이 세상을 왜 우리는 빠져나와요? 너무 십장은 부정적이다. 나 천국 갈 때 가더라도 나 지금 영화 좋은데 이렇게 성경에서 헛되고 헛되라 하는 실등소라고 있는 헛된 게 없던데 다 괜찮은데 왜 헛되라 하지? 우리가 짐승과 한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살이가 도와달라 어렵다 도와달라는 게 순수해 도와달라 하겠습니까? 세상 사는데 돈 빠지니까 돈이 없으니까 남들처럼 세상 마음껏 세상 즐거운 거 해달라고 아재요 도와주세요 그거밖에 되대요. 그래서 저는 이웃을 사랑하지 마세요. 솔직히 순수하지를 않아요. 도대체 도와달라는 인간들이 순수하지를 않아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도 없어요. 너희끼리 잘 사는데 같이 끼어들자 이런 식이라 세상에 도와주면 오히려 기가 살아서 더 도와라고 합니다. 내가 전에 설치했잖아요. 은혜 주게 되면 은혜 더 큰 은혜 달라고 해준다고요. 은혜 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가 해가지고 신이 진짜 더 주옵소서. 이게 뭐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도와주려면요 이걸 도와주세요. 예수께서 피 흘렸습니다. 당신의 헛되고 헛된 저주받을 인간을 위해서. 이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마세요. 야, 이야기하면 내가 와서 속 시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돈 주고 보태줘 버리면 그 사람 기가 살아가지고 그래 니만 맛있는 거 먹고 우리는 무식득구나 이래가지고 여전히 짐승의 때 더욱더 더 빠지게 만들어요.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제대로 할 게 없어서 아재요, 예, 이모 회사하고 도와달라 하는 거, 예, 냉정하게 거절하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 마지막 되면서 왜 내 기분이 왜 좋은 건 모르겠다. 예, 기마에 쓰지 마세요. 기마에 쓰고 일가 친척이라고 함부로 이게 돈 푸푸해가지고 주지 마세요. 이 버릇 맛 뒤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 세상은 짐승 속에 있습니다. 진짜 짐승에서 나올 것은 오직 진짜 이웃 사랑은 돈이 아니고 내게 큰 거 어느 내게 없으나 내게 네 이자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라 인간아. 어?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공개해라. 그래야 내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예수님에게 믿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부터라도 제발 정신 좀 바짝 차려가지고 예. 이 짐승 같은 이 세상에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내 기쁨 쪽으로 막 성격이 막 급해가지고 막 내 기쁨 쪽으로 막 하고 이러지는 맙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해방질하고 막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 잘 되는 게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짐승의 유혹에 짐승의 늪에 빠진 일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